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아가야 될 표현은요, 제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올 한 해 부지런히 또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방향도 필요하고요, 또 목표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의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바른 길 또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길잡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19편은요, 시편 1편과 19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씀의 두 가지 역할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등이고 하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등이든지 여러분 빛이든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힌다라는 거예요. 밝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둘의 차이점은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곳을 밝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좀 먼 곳을 밝히는 겁니다. 나의 발 앞을 비추어서 내가 헛디디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 또 멀리 길을 비추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이고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등이든지 빛이든지 둘 다 밝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은요, 반복을 통한 강조인 거죠. 시편 기자는 이 등과 빛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범위 105절부터 112절까지를 보면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 주의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먼저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한 번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106절에 보시면요, 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의로운 규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107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반복되고요, 108절에서는 주의 공의로 표현됩니다. 또 109절에서는요, 주의 법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110절에서는 주의 법도로 표현합니다. 또 111절에서는 주의 증거들, 마지막 112절에서는 주의 율례로 지금 이 주의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105절에서 주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보다 더 계속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의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106절 다시 보시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성경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키냐라는 거죠. 지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면 안 될까? 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행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유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한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또 굳게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나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는 것은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대단한 결심과 굳은 의지를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 사실을 나만 알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하고요, 우리는 선교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증거하려고 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기준인 거죠. 대구 경북 지역의 기독교인의 이 비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지역 다 통틀으면.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우리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25%라고 보통 4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점점 늘어날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까? 학자들은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미 지역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너무나 힘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아닌 거죠. 황금어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해요? 천지빽갈이라고 하는 거죠. 그물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겨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야
그 이후의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선행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107절에 나타납니다. 107절 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7절 보면요, 현재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하다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보다 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아주 심한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사용했는데요. 누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죠. 누구의 삶이 가장 힘들어요? 내 삶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가진 고난도 가장 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고, 내 삶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누구의 삶의 기쁨이 가장 커요? 또 이것은 또 내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나는 아니고 옆 사람은 누군가는 될 수가 있겠죠. 보면 다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정말 좋은 것들은 내가 아니라 그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뀌면 또 나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고난은 이게 또 안 되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주님의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요, 이렇게 얘기하죠. 106절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10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늘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의 결심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무너질 때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가 내가 그렇지 뭐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건요, 그럼에도 나는, 내가 늘 그렇지 뭐가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107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금 기자가 처한 상황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죽겠습니다. 이 죽을 만한 이 상황에서 나를 좀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입버릇처럼 죽을 것 같아라는 표현 너무나 많이 사용하잖아요.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기뻐도 죽고요. 죽을 일이 참 많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육신은 살았어도 영혼이 죽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예수님 몰라도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환경에 지배되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09절과 1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109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옵니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다, 덫을 놨다. 그럼 109절과 110절 다 이렇게 합치면 뭐예요? 늘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만큼 덫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덫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위기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끝이라는 거죠.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순수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때가 내로는 알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나를 만들게 인도하기보다는요, 나로 하여금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좀 나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계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피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아무리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누군가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누군가가 내게 덫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령 내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109절 하반절, 11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늘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늘 나를 해하려고 올무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은 뭐예요? 그 위기에 내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 거였습니다. 올무에 내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면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캄캄한 그 산길을 헤매는 사람들은요, 계속 같은 자리를 돈다고 합니다. 간다고 가지만 가야 할 곳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항상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비단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 111절에 나타납니다. 1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유산인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내가 가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영원히라고 하는 이 시간의 무제한성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기업으로 삼아서 자손 대대로 가지게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43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자신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노예에게는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바로 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꿈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노년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집 한 채라는 거죠.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새집살이 하다가 비로소 내 집을 갖게 되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새집이다 새집이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의 길었던 노예 생활이 있었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얻게 되었던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후손에게도 보장되어 있는 그 약속의 땅,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갈 때 기쁨이 컸겠어요. 얼마나 그 땅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소중한 땅을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111절 하반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여전히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넘쳐나고 계세요? 그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과 환경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 크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영원히 행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그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여 듣는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말씀에 따라 행한다라는 그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106절에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히 행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굳게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것, 이미 내가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지혜로운 자로 묘사되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어디에 세우시겠어요?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말씀이 내게 주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이 등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말씀이 빛이라고 해도 나에게 전혀 와닿지 않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에겐 전혀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인식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걸어가야 할 길은요,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의 유산인 거죠. 믿음 외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내가 열심히 배워서, 또 내가 열심히 들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겠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길을 걷고 있으면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만 걷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좀 더 쉬운 다른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늘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걸어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표현하면 또 옆 사람이 부담 느낄 수 있으니까 아까 인사하면서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았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함께 걸어가야죠.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과 또 온 구역 식구들이 또 온 교회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써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